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저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십자가, 친구를 만날 때도 십자가, 당구 게임을 칠 때도 십자가, 체육대회를 할 때도 십자가, 지더라도 십자가, 이기더라도 십자가, 늘 이런 십자가로 사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당구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에도 이렇게 큰 경기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스트미아라는 대회가 열려서 있는데 거기에는 한 2만 명 가량 수용을 하고 2년마다 경기가 열렸는데 뭐 곤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수입도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기는 세상의 경기처럼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경기를 보고 했던 말씀이 이기기를 다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툰다. 그렇죠. 이렇게 끊기 좋네요. 이기기를 다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기기를 위해서, 그들은 이기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고 절제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게임은 홀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치라고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누구하고 싸움이라는 것입니까? 나하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구하면 지게 되고 운동하면 지게 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냐. 비교하는 순간에 바로 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비교하는 순간에 지혜가 생기게 되고 비교하는 순간에 교만이 생기게 되고 비교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만두지 않는다. 사실 이번에도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 경품이 너무 세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어떤 분은 막 400만 원짜리 해가지고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100만 원짜리로 했는데 그것도 세지 않냐라고는 생각이.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근데 경품을 받는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 누구도 기뻐요. 여러분 안 기뻤습니까? 안 기뻤어요? 배 아팠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경품이 그렇게 비싸다 그러니까 아 가스 할명수 사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아 그분 오늘 안 나오셨네. 그래 오늘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한테 9살짜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체육대회 어땠냐고 그랬더니 아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았냐 그랬더니 줄다리기에서 이겨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체육대회 어땠냐 게 좋았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춤춰서 좋았다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체육대회 좋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기뻐하니까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바로 그 사랑이 늘 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소그룹 축제를 하고 있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일. 뭐 하는 일이라고요? 구원. 남편 사랑한다고 그러면 집에 놔둬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녀 냅둬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은 무엇인가? 왜 유익이 되게 했는가? 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이 없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냐 이거지. 모든 일에서 어떤 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을 유익이 되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내가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교회 몇 번 다니라겠다 안 다니면 냅둬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했던 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3절 듣기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한테나 부인한테나 또 우리 소그룹 축제에서 이렇게 지금 미션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 내가 아니면 이제 복음의 기회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는 갖다 줄 때도 두 손으로 갖다 주고, 뭐 선물 살 때도 한 번 더 보고, 또 남편한테 말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주시는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신 분만 계속 잘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충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달리기 할 때 봤죠? 애기들 꼬마들 달리는 거 봤죠? 잘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상대방의 유익이 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장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언변에 뛰어났습니다. 또 성령의 연사도 부족함이 없이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부자였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부자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생각에는 내가 뭐 받았으니까 부자 됐다? 은혜 받았으니까 부자 됐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광의 십자가라고. 뭐라고요? 영광의 십자가. 십자가 앞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 앞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쓰임 받았다. 루터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루터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변명에서 루터는 뭐라고 말해요? 이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뭘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십자가예요. 누구 사람도 그렇죠. 십자가의 신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시고 찢기신 예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믿는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대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는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능력을 받아서 능력받았다, 방언받았다, 은사받았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사람의 지혜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 늘 하는 것이, 나는 누구 파다? 바울 파다. 난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난 누구 파다? 개바다. 뭐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이 얘기는 누가 잘하냐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늘 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의 법정에 주로 갔다 그러죠. 왜 법정에 자주 갔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이런 걸 봤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능력받고 자기들이 은사받고 자기들이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 누구 때문이었어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스스로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랑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음행. 그래서 늘 성경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 거죠. 존 번연이 있었던 천녀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이제는 뭐라 그러죠? 아볼리온과 싸움을 해서 겨우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었지만 이 십자가의 칼로 승리를 합니다. 성령의 금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많은 소리가 나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또 나는 주님의 권능으로 걷게 되리라라고 다짐하면서 그 길 지나갑니다. 그러다 자기보다 앞에 있는 신실이라는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신실을 부릅니다. 여보시오, 좀 같이 좀 갑시다. 여보시오, 좀 기다리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신실이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보다가 다시 계속해서 그 걸음을 재촉해서 갑니다. 그러지 말고 좀 있어보라고 그런데도 안 있고 그냥 계속 신실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가지고 더 앞서가 버립니다. 그래서 탁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보통 우리 하는 것처럼 앞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탁 눈을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때 바로 크리스찬이 넘어지게 됩니다. 돌부리에 넘어지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세게 넘어졌든지 신실이 와서 붙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는 늘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 능력 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 영광의 십자가 있는 사람들, 바로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신학, 캐제만이 얘기했던 바로 아직 오지 않는 부활보다도 지금 있는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약해지는 나를 바라봅니다. 이 두렵고 떨리면 언제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두렵고 떨린다는 것도 있지만 승리했을 때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시험을 밟았을 때 두렵고 떨린다. 바로 넘어진다는 것. 바로 크리스찬이 누구를 따라잡았을 때, 신실을 따라잡았을 때 넘어졌던 것처럼 바로 싹 이렇게 잘 제도 안 했네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바로 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말이, 10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린도 10장에서 이런 얘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진다,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400년의 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 근데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 고린도전서는 얘기를 합니까? 반석에서 물을 마셨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반석을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자 안 내려오자 그 모세는 어디 갔다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신을 만들자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이렇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찌른 다음에 홍해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면서 길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또 발람과 발락으로 얘기처럼 모압 발람의 축복으로 물러가게 됐을 때 그 땅 모압 땅에서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바로 승리했을 때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망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다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가 어디 있느냐 하며 금송아지 우상을만 3,000명 가까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늘 떨리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받았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희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으로 권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사람의 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일으키려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데 벌써 아까 말한 것처럼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또 지혜를 사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의 성전이, 그 하나님의 몸의 성전이라고 말한 그 지체를,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그 몸을 음행하는 데 사용했다. 심지어 또 아버지와 아내와 음행한 그 사람을 쫓아내지도 않는, 통한이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음행을 했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법정소세에 매달려 누가 언변이 되어 뛰어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지혜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유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유다에게는 계시가 가려져 버렸습니다. 마치 봉한 책 속에 있는 것처럼 절대 그 계시의 말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주는 것처럼 그 계시를 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사람의 지혜. 내가 누구 파냐? 내가 어떻게 더 잘하는가? 누구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디서 지금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아덴에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고장입니다. 바로 바울이 거기에 딱 갔더니 우상이 너무너무합니다. 바로 바울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벌써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하게 됩니까? 언변을 통해서 늘 변론을 했다. 시장에서도 변론하고 회당에서 변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그래서 오직 했으면 바울한테 말쟁이라고까지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 새로운 것을 들어보자. 바울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습니다. 나중에 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명 빼놓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을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언도 많이 한다를 할 정도로 바울은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아덴에서 그렇게 했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말씀처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대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바울은 선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아니, 주님께서 바울한테 말씀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떤 대적자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떨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대적자들 때문에 떨림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처럼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로 선줄로 생각한 줄 알고 넘어질까 봐 바울은 바로 기도하면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죽게 돌아왔는데 바울은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백성에는, 이 성에는 내가, 내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분명히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이 말을 전할 때까지 쉬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을 전해라. 이 백성의 말을 전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가의 총독이 바뀌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데리고 가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대적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분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듭짓기 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암에 수술을 받은 날이 어떻게 제가 생일날이었나 봐요. 생일날.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꽃다발을 보냈는데 새 생명을 축하하며 그러면서, 너가 어째 신학과 가서 새 생명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진짜 생일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는 날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십자가죠. 저렇게 큰 십자가에서 말씀이 탁 막 내려오는 거예요. 수술한 저녁날. 그래도 제가 옆에 누나랑 같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누나한테 누나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잠이 깨본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 내가 그때가 2007년인데 지금은 2026년이니까 19년 동안 그 말이 무슨 말씀이랄까 내가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잠을 자다가 좀 이제 기분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랬는데 이제 먹는 거였는데 이렇게 집사람이 자꾸 과자를 사다 놓으니까 내가 자꾸 과자를 먹는 거죠. 사다 놓지 마라 그랬는데 또 사다 놓은 거야. 사다 놓으면 용돈을 이제 뭘 안 준다고 했는데 또 사다 놓은 거야. 그 자기는 조금 먹고 누가 많이 먹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교회 내에서 과자를 절대 안 먹고 있는데 집에 가서 저녁에 늦게 먹으니까 계속 먹는 거야.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리고 자다가 새벽 2시에 깬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 세 분 다가 뭐라 그래요? 목사도 화냅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새벽 2시에 잠이 깼는데,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과자 사지 말소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선잠이 들었어요. 선잠이. 근데 들은 것이 요한복음 5장 몇 절이더라? 이게 말씀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요한복음 5장 10 몇 절인가 20 몇 절인가 이렇게 눈에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언제 화를 냈냐라는 식으로 싹 사라져버려요. 아멘. 뭐 이것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때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던 그 말씀을 더 이상 무슨 말씀인가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경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예요.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병에 걸린 나에게 병에서 구원하고자, 사업으로 꼴딱 망한 나에게 사업을 일으키고자, 아무도 없고 쓸쓸한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갈라진 가족을 다시 합치는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때 바로 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안 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고, 순식간에. 또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내가 화가 났는데 조금 이렇게 다투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무슨 이유에서 화를 냈는지까지 잊어먹을 정도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모두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나타나시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다. 바울이 못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스콜라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성으로 이 몸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활 자체에서도 이 몸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을 마음대로 쓰게 되고 음행하는 곳에 두게 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몸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대속하셨습니다. 이 몸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옷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말씀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옷 입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손입니까? 그리스도의 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손인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발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 받을 때 가장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 내가 그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고 말한 것처럼 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먹을 것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나는 내 몸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두 영생의 영광을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5절의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렴이라는 말씀처럼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